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3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제 묵상에서 제가 21절과 22절을 오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독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에서부터 3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본문인데요.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해석하기에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쉽게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이 라반의 얼굴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라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아내들에게 우리 떠나자 그렇게 말하고 아내들도 동의를 해서 라반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라반의 얼굴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에서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그의 힘이 두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에서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보는 것과 같거든요. 자기가 20년 전에 행했던 악행을 그 얼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야곱은 에서보다 강해지거나 에서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야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라반의 얼굴을 떠나서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만 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히 과거에 자신이 행했던 악을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서 이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그의 예물을 그의 앞서 보냈습니다. 그의 앞서 보낸다는 이 말이 알파나우인데요. 그의 얼굴 앞으로라는 뜻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사용됩니다. 자기 얼굴을 에서의 얼굴과 대면하게 하기 전에 예물을 먼저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얼굴이 에서의 얼굴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이들 가족들도 시내를 건너고 그의 소유도 건너갑니다. 다 건너갔는데 아직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 밤에 다 넘어갔지만 야곱은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더라. 이것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언어 유희가 있거든요. 야복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야보크고요. 야곱은 야코브고요. 씨름하다 예아벨크거든요. 야보크에서 야코브가 예아벨크했다. 비슷한 발음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독자들이 관심을 끌어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현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이 왜 야곱을 못 이기냐? 이런 것도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야곱을 못 이기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석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을 적용해 본다면요, 창세기에서는 핵심 가치 문제가 있죠.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에서를 맞이함에 있어서 예물이나 아내들이나 아들들이나 또는 모든 소유들 다 그것이 먼저 가도 결국은 야곱 자신의 얼굴이 에서 앞에 서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나 대신 내가 일군 소유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에서의 얼굴을 대신 만나줄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의 문제, 내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핵심적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부끄러움의 문제, 그것을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도 직면해주지 않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근데 그 모습이 씨름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씨름을 하시는데, 우리와 겨루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자기 자아를 끝까지 붙들고 그 앞에 굽히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 관절이 어긋나서 저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입니다. 결국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태어나 보겠다고 불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장자가 되어 보겠다고 속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라반의 집에서도 정말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피로를 이기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만큼 행해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바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신다. 완전히 야곱의 자아를, 야곱이 홀로 서려고 하는 그 힘을 꺾어버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저는 자가 되고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날이 새면 그 사람이 떠나려고 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다만 야곱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축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 그런 이름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샤라, 싸워서 지위를 차지한다는 의미예요. 막 쟁투를 해서 뭔가를 차지해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승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거든요. 호세아 12장 3절에 하나님과 겨루되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32장 28절 두 번 나온 단어다 보니까 이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어떻게든 승자의 위치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 너는 승자다. 그런데 승자의 현실적인 모습이 어때요? 쩔뚝쩔뚝 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자로 보이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긴 승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거는 야곱이 지금 자기가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름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는 않죠. 그러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그곳을 떠나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습니다. 브니엘이란 말은 하님, 얼굴, 그리고 엘, 하나님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죠. 또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것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 노력과 힘을 의지하여 더위와 추위와 피로를 참으며 어떻게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온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결국 이 말을 통해서 이 야곱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인간적인 능력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은 인간적인 재산을 얻고자 함이었지만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재산을 일구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 다리가 절개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방법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본문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버둥버둥거리긴 하지만 그 세월을 다 무가치하게 보내고 결국은 좌절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인간적인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다리를 절개된 것처럼 더 약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강한 존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상의 죄악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체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날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